네, 어느 날 두 남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유명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들은 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담 선생님이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먼저 부자부터 불러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담은 약 1시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딱 5분 만에 상담이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 상담 선생님한테 따져 묻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저 사람은 부자라고 1시간이나 상담을 해주시고 저는 가난하다고 5분만 해주신 겁니까? 너무너무 불공평합니다. 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정하세요. 당신하고 상담할 때에 당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불과 짧은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자가 가난한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무려 1시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부자에 관해서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상속자만 있지 자식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고 깊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 고생이나 고통스러운 일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심성이 좀 착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더 깊은 그리고 높은 인격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지선 교수님이란 분을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얼굴부터 해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도 받고 또 많은 또 공부를 할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78년생인 이분은 한동대에서 그동안 가르치다가 올해부터는 모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약 23살이던 2000년도 7월경에 대학 졸업 사진을 찍은 뒤에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친오빠가 이제 차로 데리고서 집으로 가던 중에 강변북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은 1도가 가장 약하고 4도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무려 11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7개월 동안이나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책을 썼는데요. 이 투병기를 기록한 이 책에서 책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그간 또 얼마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요. 저의 인생은
덤으로 부여받은 것에 더 덤을 부여받은 이런 삶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이후의 삶을 요약하기를 자기에게 천국의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의 사랑을 무수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개척하게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화상 자국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전에 사진을 보니까 아주 예쁜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술도 좀 도톰해지고 비틀어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은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다치기 전보다 훨씬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가해자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고난을 실제로 직접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에 영어 신학 원강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더니 제가 첫 시간 수업을 듣고서 존경하게 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민경배 교수님이 또 이 과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과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 교재이지만 이 영어 원서를 가지고 영국 사람이 지은, 영국 신학자가 지은 책의 원서를 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60명 정도 되는 저희들에게 다 나눠주셔가지고 마치 성경 강해를 하듯이 진도를 얼마 나가지 못해요. 몇 페이지밖에요. 한 학기 동안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냥 신학 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은 너무나 참 멋있기도 하고 짧은 문구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어 문필가이면서 신학자가 쓴 이런 글들을 잘 음미하면 영어 실력도 늘고 또 문장력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표현을 한번 암송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dark yet lofty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dark는 어둡다는 뜻이죠. yet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lofty는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dark yet lofty, 어둡지만 고결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생애와 신학을 설명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그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였습니다. 유명한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의 선구자였습니다. 어둡지만 고결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고난을 겪은 사람이 고결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고뇌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심정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영미권의 시인인 바이런은 역경은 진리에 도달하는 최우선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탈무드는 장미는 가시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유명한 랄프 waldo 에머스는 상처 입은 굴이 진주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성경은 주전 7세기에
이 유다 왕국의 심장부에서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60장에 훨씬 넘는 이 이사야서에서 바로 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민족의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참상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거기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있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토둔을 쌓고 포위를 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포위를 해서 여러 날을 가둬버립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굶주린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나의 자식을 삶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어이 그들은 멸망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좀 힘없는 사람들 빼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었도다. 멸망당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요, 여기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새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장로교를 세우도록 이끌었던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는 결코 멸망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그런 큰 확신을 그분이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잠시 고통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실 뿐입니다. 왜입니까? 그 풀무불은 쇳물을 독입니다. 그러면 그 쇠 원석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순전한 쇳물을 재련해냅니다. 철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의 연단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순전한 인격으로 새로워진다는 진리를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철강 재련소에서 일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그 쇠를 두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 두어 달 동안 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가 경험한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쇠를 다듬는 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쇠는 똑같은 쇠인데 어떻게 다른 쇠를 이렇게 쾅쾅쾅 다듬을 수가 있습니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감독관이 답을 하기를, 자고로 많이 얻어맞은 쇠가 더 단단한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많이 두드려 맞은 쇠가 더 단단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무래도 좀 두드러진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면은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귀중하게 다칠세라 상처가 날세라.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점잖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중한 인물일수록 고난이 깊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이 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누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64년에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 그는 참수로 순교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자,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 사도 바울을 편안히 로마에 모셔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환경처럼 이 강대상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붙잡힙니다. 감옥에 쳐 넣어집니다.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저 지중해의 해안가 가이사랴 성읍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풀어주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 큰 범선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얌전하게 간 것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27장 부분을 보십시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다가 살아납니다. 무려 10나흘이나 표류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무려 276명이나 되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큰 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는 동안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뭐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 죄수를 모두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10나흘이 지난 결과 선장과 선주와 또 그 다음에 거기 군대 책임자 백부장의 위상은 별 볼 일 없이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을 하고, 바울의 권위는 그 200여 명 중에서 가장 높은 위상으로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겨울에 무리해서 가시다가는 이번 항해는 배와 화물과 우리의 생명에 많은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들은 채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만도 하지요.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상을 높여주셔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자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황제의 근위병들이 그에게 와서 매일매일 순번을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듯이 그에게 당번병에 와서 그를 지키는, 감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황제의 근위병들 중에서 나중에 브루투스니 시전이 하는 그런 황제도 나오는 그런 미래가 어쩌면 보장되어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대단한 사람, 귀를 기울이면서 바울의 입술을 주목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일 동안 바울의 위상이 점점 높여집니다. 죽다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하루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이제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지금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덧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겨서 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에 상륙하는, 육지에 상륙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운이 없었으면 상륙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276명이 이제는 바울이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려나 그의 입술을 주목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위의 거품은 다 빠져버리고 진정한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권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풍랑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구약의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사오나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옳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노년까지 그 광풍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신앙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한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야곱은 고난의 풀무불 속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야곱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몹시도 바랬던 사람이죠.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형 에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형과 동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너무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너무나 천국 백성 되고 싶습니다. 천국을 알았어요. 천국 꼭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자, 헤어져. 결과적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만 정말 저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구원과 천국은 절대적인 것이기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뼈저린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에서를 보십시오. 어리석게도 자기가 장자권 가져가라고 자기가 줬으면서도 나중에 아이고 내가 속여서 빼앗겼구나 라고 아주 분노하게 되어서 이 야곱을 아주 죽이려는 그런 살기등등한 상황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얼른 이 야곱을 빼돌려서 삼촌 라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로 야곱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종살이를 하면서, 라반 삼촌의 종살이를 하면서 7년을 하루같이 즐겁게 일을 해 주었건만, 정작 신방을 차리는 그 첫날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서 레아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종처럼 부리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더라. 어떻게 이런 삼촌이 있습니까? 자식 12를 낳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죽은 자식으로 가슴에 묻고 일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껏 천사를 붙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야 그 싸움이 멈춰질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날이 밝으면 형 에서를 만나면 그 형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목숨이 형 에서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저를 여전히 축복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천사를 붙들고 밤새껏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야 했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애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100만, 200만 명의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으로부터 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속사적인 계획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극심한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재련되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로 어떻게 미국 사람 미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년쯤 전에도 아주 전성기로서 크게 활동을 했지만은 지금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대단하더라고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2020년 4월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이제 막 코로나가 창궐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된, 아직은 초기지만 무섭도록 확산이 되었던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 초기에 이미 그녀는 $10,000,000를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억이나 됩니다. 정말 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큰 인물이 된 것만을 가지고서는 이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성경이 이면에는 대단히 불우했던 어린 시절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친은 10대에 미혼모로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하면 그녀 자신도 역시 10대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미 10대 중반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그런 우여곡절과 좌절을 모두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마약을 하고 스스로 이 생을 하직하려고 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모친은 원래 아버지에게 그녀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스러운 일이 됩니다. 거기서 친부와 또 친부의 아내, 계모죠. 그분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른들과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윈프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총명했기 때문에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계속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부유한 백인들 틈에서 흑인은 유일한 자기 하나, 매일매일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19세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됩니다. 역시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녀는 그녀의 특유의 그 탁월한 감정 전달 능력이 빛을 발해서 방송인으로 성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을 포기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오프라 윈프리야말로 그럴 만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다시금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녀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저서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말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눈물이 곧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그는 소리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말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덧붙입니다. 함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를 주저하지 않도록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아프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해석하는 일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가장 어려울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었노라. 너를 내가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었노라. 너는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 왕처럼 성경에서 높이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이상의 찬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인데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런 신앙을 참 추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윗에게 엄연히 있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인간 다윗을 보십시오. 흠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제가 대표로 이 말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나쁜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는 다 밧세바를 범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으련만.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인격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령으로서 전해 듣고 그렇게 교사를 당한 그 요압 장군은 그때부터 다윗을 존경하겠습니까? 속으로 경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3,000명이나 되는 좀 두드러진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 왕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많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그는 수일을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사람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한다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과거로 가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미래로 가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죄인이고 미래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흉악한 악한 일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지금 안겨있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도 지나간 시간 동안 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좌절하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도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나의 씻을 수 없는 죄악까지도. 오늘 말씀 앞절 이사야서 48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에 힘주리라.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였노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른 쇠를 깎는 쇠는 더 많이 두들겨 맞은 쇠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생각건대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도 아픈 마음으로 그의 손가락에 나를 새기시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시간이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